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관념과 실제를 분별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불가능하냐?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관념과 실제를 구별 못한 것이 그 원인인 것입니다. 인간은 목숨을 걸고 관념과 실제를 분별을 못해요.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원죄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게 실제적인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목사님이든지 신학자든지 아니면 평신도든지 당신 예수님을 믿냐? 아니면 바울을 믿냐? 그렇게 말하면은 다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면 당신 복음서 신학으로 사냐? 서신서 신학으로 사냐? 물어보면 펄쩍 뛰어요. 복음서 신학이지 서신서 신학으로 사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서신서 신학이란 건 아예 없다. 자기들은 다 복음서로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를 이것처럼 잘 표현하는 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가 예수교냐 바울교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다 복음서 신학이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서신서 신학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복음서 신학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복음서의 신학이어야 되죠. 그런데 왜 예수교냐 바울교냐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얘기예요. 관념적으로는 예수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울교다 이런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경 외에는 배제한다. 오직 믿음 외에는 배제한다. 오직 예수 외에는 배제한다. 그런 얘기죠.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은 뭐예요? 로마서지 복음서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오실 때까지는 다 서신서 신학이고 서신서로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하다못해 기도하라는 얘기도 서신서로 들으신 거지 절대로 그게 복음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념으로는 예수 믿고 복음서지만은 실제로는 서신서 신학이고 바울 신학이다. 여러분들이 이 점만 보실 수가 있어도 여러분이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런 게요, 이게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에요. 2000년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이게 실제입니다. 서신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로마서라고 하는데, 그래서 로마서는 금반지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금반지에 놓인 다이아몬드다. 그래서 성경이 다 없어져도 로마서 8장만 있어도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해도 되는 게 지금 기독교라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복음서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관념과 실제가 괴리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누가 손을 대야 되는지 이게 도대체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생각하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인 결과가 절대인 인간을 위해서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서신서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설정하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마서, 그 로마서라면은 로마서는 고린도 전후서보다 양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라면 가시적인 결과가 절대인 인간에게 로마서가 가장 양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에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는 16장밖에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이고 후서는 13장이에요. 고린도 전후서로 나눠 그렇지 원래는 하나예요. 고린도서는 29장입니다.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고, 그리고 인간에게 알고 싶고 보고 싶고 집중하라고 쓰시는 성경인데, 그럼 왜
고린도서는 29장이고 가장 중요한 로마서는 16장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로마서보다 고린도서를 더 양이 많게 더 중요하게 강조를 해두셨느냐? 그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하게 얘기하자면은 로마서는 물론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바울로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바울이 로마를 가본 일도 없으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후서는 하나님이 계시하셨긴 하지만은 물론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에서 가서 목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고린도전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로마서는 관념이라고 그런다면은 고린도전후서는 실제다. 실제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관념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후서가 더 절대가 되도록 이렇게 기록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보다 우리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강조인 서신서 중에 제일 강조예요. 그 고린도전후서의 서론입니다. 서론을 1절로 4절로 설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고린도전후서를 읽는 겁니다. 서신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린도전후서의 서론을 1절부터 4절로 해놓은 강조, 이거는 뭐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보시는 대로 이것을 4절로만 설정을 하셨어요. 짧은 단문으로 하신 것은 뭐냐? 짧을수록 집중해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정립하도록 하는 신학적인 방법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의 강조법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본문은 초등학생 일기장 같아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는데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는 뭐 글라우디오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온 사람이고 그래서 뭐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만나가지고 업이 같았기 때문에 같은 집에서 살았고 뭐 부인은 누구고 일기입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심각한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정말로 이것보다 하나님 말씀인 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알게 되세요. 그만큼 본문은 상당히 난해하죠. 왜냐하면 서신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린도전후서의 첫 단추로 본문을 설정해 두셨기 때문에 당연하죠. 우선 본문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부딪혀 오는 게 뭐냐면 너무 이름을 강조해요. 도대체 4절밖에 안 되는데 이름을 몇 개를 쓰는 겁니까? 우선 사람 이름만 하더라도 바울, 아굴라, 유대인,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 브리스길라, 헬라인. 아니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부부인데 같이 써놓으면 되지 그거를 아굴라 써놓고 한참 띄워가지고 브리스길라 따로따로. 이건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덴, 또 본도라고 하는 지명, 그리고 로마라고 그러면 그 로마는 이탈리아에 있는 거 그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냥 로마라고 쓰면 되는데 또 이탈리아라고 또 써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 이름에 굉장히 강조를 두고 있거든요. 전에 잠깐 우리가 다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도 엘로힘이냐 여호와냐 임마누엘이냐 따라서 그 성경을 달리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시면서 성경을 읽어달라 그렇게 부탁드린 적도 있을 정도인데 본문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10번, 지명이 5번, 짧은 사절에 이름만 15번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강조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깨달으실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번역본으로 성경을 보시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이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여러분 번역본으로는 3번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문으로 이거 읽어보면은 바울이란 이름은 전혀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대명사나 익명으로 그냥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뭐냐? 고유명사를 잔뜩 기록해 놓다가 정작 고유명사를 써야 될 중요한 인물인데 거기다가는 바울은 전혀 쓰지 않았다. 그건 또 강조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 본문은 바울이 중요할 것 같지만 바울 행전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 우리가 보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거기가 종착지잖아요. 이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고린도 신학을 정립하라는 것이 본문의 요구입니다. 사도행전은 다 뜻이 있어요. 예루살렘 그럼 그 뜻이 있고 안디옥 그럼 그 의미가 있어요. 베레아 그러면 신사적이다. 아덴이다 그럼 그건 생각하고 분별하고 철학이다. 그런 다 뜻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고린도는 무슨 뜻이냐? 고린도 자체의 신학을 정립하라는 것이 본문의 목적입니다. 그럼 본문은 이 고린도를 생각해 보면 먼저 고린도는 어떤 데요? 이방 땅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져오신 생각을 좀 바꿔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 보통 상식적으로 뭐 고린도는 문란한 도시고 뭐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데 제 눈으로 보기에는 고린도는 야생마 같은 도시입니다. 이 아덴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덴은 생각하고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정적이죠. 철학이고 이에 반해서 고린도는 상당히 동적이에요. 야생마다. 아덴은 이방인이면서도 굉장히 틀이 잡혀 있어요. 이 종교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데 고린도는 초보고 백지고 좌충우돌하고 그게 야생마의 특징이죠. 그런 전체를 가지고 고린도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고린도 신학이니까요. 우선 고린도라는 데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시죠? 항구 도시는 일반 도시와는 달라요. 어업이 주죠. 농업하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농사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 비해서 배 타는 사람들은 물하고 항상 싸워야 돼요. 위험이 순간순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봐도 항구 도시에는 전 세계 다 마찬가지예요. 항구 도시에는 우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위험을 물었으니까요. 우상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구 도시는 생선을 주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업을 하느냐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느냐 그것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정복하고 그런 나라는 목축을 하거나 어업을 하는 나라지 농업하는 나라는 어디 남의 땅을 점령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바이킹이 강한 것도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살생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것과는 개념이 달라요.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살생에 대해서 느끼는 개념이랑 물고기 잡아먹고 이렇게 남의 나라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 입장이랑 그거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는 교통이 발달한 데죠. 육로로 걸어 다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신대륙 발견하고 그런 나라들이 다 항구를 크게 끼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항구 도시는 뭐냐? 생존 경쟁이 항상 치열한 데예요. 이거는 다른 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항구는 물자도 풍부해요. 상업이 발달하고 융업이 발달해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육지를 밟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놀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항구 도시의 우리가 특징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 거기는 물란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 기준이고 자기 도덕적 종교적 기준이고 그거는 실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이 고린도라는 데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시장 같다. 저는 가끔 어시장 가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가면은 포떡포떡 뛰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물에서 꺼내가지고 그냥 도마에 넣고 그냥 칼로 석석 자르면 그냥 팍팍 하여튼 어시장만 가면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데는 펄펄 뛰는 생선이다. 이 항구 도시 한마디로 자갈치 시장 같은 곳이다.
고린도는 여러분이 자가치 시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는 대륙 문화와 해양 문화가 만나는 곳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는 그 도시만의 특수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게 뭐 좋은 것이든 뭐 우물한 것이든 간에 그들만의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대륙 문화와 해양 문화가 만나면서 상당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륙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내려오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드나들고 그러면서 내륙 문화와 해양 문화가 충돌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구 도시를 가면 대체로 정신이 없습니다. 복잡해요, 아주.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면 1절을 보면 이게 번역이 좀 원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그냥 후에 아덴을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후에라는 게 이게 약간 의역이에요. 원래는 이거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타라는 것은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지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떠나다라는 말도 원래 의미는 찢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바울이 뭐 아덴을 떠난 후에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역을 하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왔잖아요. 바울이 아덴의 문화를 찢어가지고 온 상태. 지금 그걸 1절에서 말하는 거고 2절은 똑같이 떠났어요. 찢었다는 얘기죠. 아굴라라는 유대인이 로마를 떠나라고 해서 왔는데 글라우디 황제가 로마 문화를 그에게 찢어준 겁니다. 로마 문화를 찢어가지고 그 사람이 왔어요. 1절과 2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아덴의 문화를 찢어가지고 왔고 아굴라는 로마 문화를 찢어갖고 둘이 고린도에서 만난 상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에 자기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난 지역이죠. 아덴까지 정립한 것을 갖고 왔고 아굴라는 로마 황제가 찢어준 문화, 로마에 살면서 그것을 들고 왔다. 본문이 정립해 주는 건 뭐냐면 고린도란 데가 아덴 문화와 로마 문화가 충돌하고 있다. 항구 도시가 두 문화가 충돌하는 곳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설정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성경은 아시는 대로 육적인 것은 그냥 육적으로 기록해 놨고 영적인 것도 육적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문화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듣기 편하시라고 붙였지만 실제로는 원래대로는 아덴과 로마의 충돌이에요. 이것은 물리적인 이런 문화의 충돌이 아니고 문화라는 건 다 건축물에서부터 드러나는 물리적인 거예요. 문화라는 거는.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기 때문에 곧 둘의 충돌이라는 문화의 충돌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다. 이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문화라는 것은 아덴 문화와 로마 문화의 충돌인데 아덴하고 로마는 거리가 먼데 여기서 어떻게 충돌을 해요? 중간에 얼마나 스펀지들이 많은데 그럼 어떻게 충돌했냐면 바울이 아덴 문화를 찢어갖고 왔고 아굴라가 로마 문화를 멀리서 찢어갖고 와서 여기서 둘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충돌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곧 바울과 로마 황제의 충돌이고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직접 찢어가지고 온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 직접 들고 온 거고 로마를 찢은 것은 로마 황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굴라에게 줘서 아굴라는 들고 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충돌은 그 배후를 생각해 보면 항상 배후가 중요한 거잖아요. 바울과 로마 황제의 충돌인데 근데 고린도라는 데가 이걸 결국엔 보면 로마 황제는 로마에 남아있기 때문에 들고 온 건 아굴라 브리스길라죠. 따라서 이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은 뭐냐 하면 에덴 문화와 로마 문화가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사이에서 충돌을 했다 이겁니다. 둘이 사이가 좋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본문이 말하려는 겁니다. 상반된 입장이다. 그래서 이 서로 충돌한다는 논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또 둘이 같이 살았다는 거니까. 원수지간인데 둘이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한 집에서 동거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로 상징하는 아덴 문화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로 상징하는 로마 문화가 동거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동거를 했느냐?
원래 이제 헬라어에서 동거를 한다고 그럴 때 어떤 단어를 쓰냐 하면요. 메타메노라는 말을 씁니다. 메타라는 건 함께예요. 동거라는 게 함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본문에는 메타메노를 안 쓰고 특별하게 파라메노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동거를 하긴 했는데 같이 한 게 아니고 파라라는 거는 옆에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기가 막히죠.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같은 집에 살았어요. 동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독신자예요. 그리고 아굴라는 부부예요. 그러면은 바울과 아굴라가 한 방을 쓸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거하긴 했는데 한 집에서 각방을 썼다 이겁니다. 별거를 했다 이거예요. 파라메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린도라는 한 집 속에 아덴 문화와 로마 문화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충돌을 하니까 각방을 썼다. 고린도라는 전체 집에서. 자, 이 얘기인데 왜 이렇게 이 얘기를 복잡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정립을 하느냐, 왜 그러느냐. 이 아덴과 로마의 충돌로 정립하려는 것은 고린도 신학을 뭘로 하려는 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냐? 육체 우선의 이중 존재를 정립하려는 거예요. 바울은 뭘 상징합니까? 아덴이라는 것은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걸로 설정을 한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바울이란 이름을 여기 안 씁니다. 왜? 영이기 때문에. 영은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아덴에서 찢어온 것은 바울이 스스로 아덴을 포기한 거예요. 바울은 아덴 나올 때 누가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는 다 쫓겨나왔어요. 아덴은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고 나왔어요. 아덴은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그러고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영의 인격적인 부인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굴라 브리스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황제의 명령으로 쫓겨나왔어요. 억지로 한 거예요. 비인격적인 마귀의 역사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정말 감탄해요. 야, 하나님께서 왜 고린도를 로마보다 더 절대로 성경을 설정하셨는지 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고 놀랍습니다. 성령님은 결국 고린도를 향해서 오신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막무가내로 전도한다고 뗐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억지로 꺼내가지고 빌립보로 데려가셨죠. 거기서 간수하나를 구원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끌려갔어요. 거기서도 목적이 아니라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로 갔더니 사람들이 신사적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가 복음 전할 때로구나. 아끼는 제자인 디모데와 실라를 거기 두고 왔습니다. 너희가 더 가르쳐라.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을 아덴으로 하나님 데려간 거예요. 가보니까 야, 아덴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여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린도까지 바울을 끌고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의 긴 여정은 여러분 고린도예요. 하나님의 애초의 목적지는 고린도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보시고 앞으로도 사도행전이든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디로 오셨느냐? 대륙과 해양이 충돌하는 문화. 이 문화가 꽝 충돌하는 그런 데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런 데로 바울을 끌고 오셨다 이거예요. 시골 어촌이 아닙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큰 도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위례가 그런 곳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성남, 하남, 송파가 셋이 모여가지고 지금도 싸우는데 그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보고 있으면. 이렇게 충돌할 수가 없어요. 조용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린도가 목적이다. 하나님은 자갈치 시장 같은 데가 목적이에요. 그런 데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죽은 사람입니다. 왜냐? 지금 본문은요, 초월적인 영인 바울과 세계의 황제인 글라우디아와의 충돌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이 충돌인 거지. 신앙은 충돌이지 오늘 안 죽고 내일 죽으면 된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이런 건 하고 저런 건 말고 그건 신앙 아닙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토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요? 여러분 육도 살고 영도 살아야 돼요. 둘 다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때야 되겠어요? 영이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과 육은 서로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둘 다 살려고 하니까 한쪽이 죽어야 되는데 둘 다 살려고 하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갈등이 없이 저는 믿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전혀.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신앙이란 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차별하고 생존 경쟁하고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모험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자유하고 그런 거지. 그렇죠? 성경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다 기대했어요. 의인을 위해 오셨구나. 의인을 인정해 주러 오셨구나. 그리고 의인 만들러 오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난 죄인 부르러 왔다. 의인 만드는 건 관심이 없어요. 탕자다. 잃어버린 양이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다.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은 여인.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신 거지. 무슨 의인 만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 탕자가 옳다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탕자 본인도 못해요. 그거는. 다 형이지. 그런데 주님은 고린도를 찾아서 바울한 사람을 이끌어가지고 산말리를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자유고 누리고 그런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싸우는 거예요. 모험심을 가지고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거지 뭐 철밥통처럼 오늘 아니면 내일 된다. 언젠가는 내가 성화되다가 그냥 어떻게 되겠지? 안 돼요. 그거 딱 질색입니다. 그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 밧줄을 끊어야 돼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육체 우선을 로마 황제로 설정을 하고 초월적인 영을 바울로 설정을 하셨어요. 둘이 충돌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춘기를 세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돼요. 사람이 팔딱팔딱 뛰어야지 생선처럼 돼야지 그게 조용해갖고 그냥 점잖고 그냥 말잘 듣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막 화내시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이게 완전 육체고 완전 하나님이 가진 모습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충돌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뭐 점잖고 뭐 좋은 얘기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진실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강조해요. 이 두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죠.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붙여놓으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그냥 실향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향민 중에서 최대치가 아굴라 브리스길라입니다. 우선 본도 사람이죠. 그 자체가 1차 실향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거기서만 있어도 실향민인데 그런데 2차 실향민은 로마죠. 근데 거기서 또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왔어요. 3차 실향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누구냐? 심령이 아주 가난한 그런 극단의 경우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과
천막의 업을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업을 같이 한다는 게 보통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너무 차이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독신이고 아굴라는 부부고 또 본도에서 그러다가 육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고린도에 쫓겨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이 절대인 의미로 상정되어 있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리고 영이 절대인 의미로 상징되어 있는 바울은 같을 수가 없어요. 둘은 근본적으로 이건 다르고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뭘 강조하냐면 이달리아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대요. 즉시다. 서로 오래 사귀어 보니까 아 그래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그런 거 아니라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만나자마자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자마자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랑 어쩌다 만나는 거 쉽죠? 그런데 누구랑 계속 같이 사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느냐? 뭐가 같아서요? 업이 같아서. 무슨 얘기냐? 가치관이 같아서. 둘이 가치관이 같아요. 그게 절대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보면은 사람들이 부부인데 가치관이 달라요. 이게 정말 한 집에 사는 거지. 그건 동물들이 극단적으로 말해서 사는 거지. 이게 가치관이 다르면요. 둘이 살아도 그건 부부가 아닙니다.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못된 일도 가치관이 일치를 해야지 부부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집에 사는데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신앙적으로 나눠보시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다른 분들과 얘기를 해보시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영 달라요. 저도 몇 년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말 잘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통해요. 왜? 가치관이 달라요. 내가 아는 걸 그 사람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너무 다르니까. 이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회 있을 적마다 저보다 다 생각이 있으시고 다 그런 분들이시지만은 기회 있을 적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들어본 일이 있으세요? 안 합니다. 왜? 여기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지 서로 껄끄러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치관이라는 것은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치관 중에서 절대는 뭐냐? 뭐든지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적인 가치관이 뭐냐? 절대예요, 이거는. 본문에서 가치관의 절대는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동거한 것처럼 그들의 가치관은 이중 존재예요. 이중 존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부라는 것 자체가, 이 둘이라는 것 자체가 이중 존재라는 것을 위해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가치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이중 존재의 가치관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이거는 가치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일한 인간으로서만 보면서 그걸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해봤자 그거는 싸움도 아니에요. 그거는 무익해요. 개랑 고양이랑 처음부터 싸우는 식으로 그런 정도 수준인 거지 이중 존재의 가치관이 없으면은 여러분 부부든 뭐 부모 자식 간이든 그건 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남이에요. 결국에는 못 봐요. 그 가치관이 여기서 다른 사람은 죽으면 못 봐요. 서로. 그래서 이 가치관이 같을 때 지금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4절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설득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이 같은 가치관을 절대 가치관을 공유할 때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만의 교회를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성막이죠. 원래 장막을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와 같이 회당 안에서 교회를 세웠다. 재건축했다. 교회를 짓는데 동거하는 사람들이다. 가치관이 같은, 업이 같은, 그들이 서로 충돌하면서도 장막을 같이 지은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으면 안 돼요. 편안하게 그냥 아덴처럼 종교인같이 그걸 신앙의 무슨 모범으로 삼는 거는 그거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갈치장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은 자갈치장 같잖아요. 막 이 안에서도 막 집어 던지고 막 펄펄 뛰잖아요. 생선처럼.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 여러분, 그런 애들의, 교회 애들에 비해서 세월호 애들은 어때요? 모범생들이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죽은 거지 산 게 아니에요. 그거 사람 잘못 보는 겁니다. 애들이 내 말 잘 들으니까 걔가 뭐 된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에요. 절대. 말 잘 들으면 산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성령이 찾아가시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아덴을 자기가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에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글라우디오에 의해서 포기된 사람이에요. 자기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자이든 타이든 포기한 사람이에요. 타이라도 그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결국 주님이 찾아온 사람은 누구냐? 고린도까지 온 사람은 누구냐?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러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 찾아가지 못합니다. 36,500가지 율법의 노예가 되려는 사람, 이것저것 내가 다 사람들이 다 하면서 누리고 살겠다. 안 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90%씩 36,500가지를 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빵점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딱 하나예요. 36,500가지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만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내 목숨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만 몰입하세요. 하나만 집으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총력을 기울이실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 성령 있는데요. 성령 경험했는데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몰입해 보세요. 총력을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달라요.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큰 게 필요가 없어요. 실제적인 믿음이 씨앗만큼만 있으면 그것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처럼 되시고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되셔서 고린도의 신학을 온전하게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